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해주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자연의 법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말하나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하셔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여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윗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너무 오래전에 들어서 까먹으셨거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2세의 아들로서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집안의 양들을 돌보는 목동으로 들판에서 어릴 때 살아가죠.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 곰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후에 백성들의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까지 불렀어요. 하지만 그 일 후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로 쫓겨나가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죠. 또 정착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험한 곳이죠. 그러나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수많은 시편 중에 광야에서 지은 시가 많은데 그만큼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6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성이 성장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약 13년 이상 흘렀다고 그러죠. 10년 훨씬 지난 이후에 그렇게 생활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전체를 통일한 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자신은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전 나라의 그런 규모로 이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죠.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날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기도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7장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평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번듯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그냥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선한 생각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옆에서 봐도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뭐 이렇게 나쁘거나 누가 방해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평생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말씀까지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는 못 짓는다. 내 아들이 내 씨가 내 집을 지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하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여 오히려 광야에서 더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고 전쟁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사실 전쟁한 것은 살기 위해 전쟁한 거거든요.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전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 아니죠. 하지만 그동안 그가 드렸던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온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 응답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니까 우리랑 많이 다른 환경에 있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분이 계세요. 순탄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세상과 맞서 싸우며 신앙을 막 지키는 데 노력을 했어요. 신앙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공하게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업에 성공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싶은 마음에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은 자기의 기대와 달라요. 성도님이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성도님이 죽고 난 뒤에 자녀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 잘됐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사기로 번 돈도 아니고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분은 거절당한 것에 대한 상처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드린 기도 제목, 이거 정말로 정당하고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노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안 계셔, 내 편이 아니야, 혹은 하나님의 그 거절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 계십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본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 많이 봤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거절당하는 것이 힘들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봐야 또 거절당할 것 같고, 그래봐야 뭐 그냥 기도해봐야 뭐 될 대로 되는 거지, 내가 못하러 기도해. 존 올트버그라는 사람이 지은 책 관계훈련에서 그는 실패와 거부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패는 우리 계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거부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거부는 나의 내면을 건드린다. 그래서 거부는 우리를 움츠러뜨리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움츠러지면 선뜻 남들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친밀함을 힘들게 만든다.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온갖 모험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면 움츠러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잘 극복하지 못하면 개인 기피까지 일어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거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하실 때 더 이상 노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건히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 2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위대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 나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위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면 내 마음도 몰라줘. 왜 내 뜻대로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세상의 많은 왕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축을 합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피라밋을 건축하고요. 헤롯 왕도 헤로디아 성을 그냥 성만 지은 것이 아니라 산을 쌓아서 그 위에 성을 건축했습니다. 진시 왕은 만리장성을 건축했습니다. 다윗도요, 권력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고 명분이 있었어요. 충분히 성전을 건축하여 자기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지만 위대하신, 자기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람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법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시나요? 제럴드 시저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요 20년간 함께온 아내, 셋째 딸, 그리고 어머님을 한꺼번에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끔찍한 상실. 그것은 거대한 홍수처럼 모든 것을 파괴한다. 무자비하고 가차없으며 통제불능인데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잔인하게 망가뜨린다. 때로는 상실은 그 피해가 즉각 나타난다. 일순간에 댐이 무너지면서 터져나오는 거센 물살에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려 버리는 것과 같다. 때로는 상실로 인한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기도 한다. 비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내리는 동안 강물이 조금씩 불다가 둑이 넘으면서 마음 전체를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든 이 끔찍한 재앙과 같은 상실은 우리 삶에 해당하는 대지 위에 회복할 수 없는 잔해를 남긴다. 그가 경험했던 건 상실, 회복할 수 없는 잔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슬픔, 홍수처럼 밀려오기도 하고 뚝처럼 갑자기 터져버리기도 하는 그 상처. 하지만 제럴드 시저는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과 기쁨을 선택하기로 작정을 해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거절, 낙담을 넘어서 우리에게 소망과 영광을 주시는 분, 위대한 분임을 믿기 시작하고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어떻게 내 자신을 고백하는지요? 하나님은 날 잘 몰라.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하면 되지 뭐.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사무엘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 드려버리고. 위대함을 몰라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눈앞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 20절과 21절에 다윗은 반복적으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해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해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까지는 알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 때가 있어요.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 먹듯이 내가 목이 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음료수를 내어줘야 되는 기계로 인식하는 것이죠. 몇 번 하다가 음료수가 나오지 않으면 발로 걷어차고 그냥 돌아가듯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은 그럴 수 없어요. 종은 하나님이 주인이 하는 모든 일에 예스라고 할 뿐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사역하시던 정진호 교수님이 쓴 루카스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한 예화가 나오는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캐나다의 신앙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부부의 실화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후에 아기를 간절히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유산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렵게 세 번째 아기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들어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다시 통증이 찾아왔어요. 황급히 병원을 찾아간 그들에게 의사는 아직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깐, 정밀 검사를 가지고 돌아온 의사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뱃속 아기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인공 유산을 시켜야 합니다. 아기의 뇌가 골 밖으로 나와 있는 치명적인 장애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기가 죽지 않고 세상에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호흡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15분을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은 부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아기인가.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애틋하게 사랑으로 어루만지며 기도하던 생명인데 그걸 내 손으로 어떻게 유산을 시킨단 말인가.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뱃속 아기 키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하죠. 당신이 아기를 낳은 후에 받아야 될 상처는 지금 유산시킬 때 받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기의 충고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생명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었고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집에 들어온 부부는 아기의 이름을 루카스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삽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고 루카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루카스를 볼 수는 없었지만 만질 수 있었고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 대화를 나눕니다. 루카스의 심박동을 느낄 때마다 부부의 애정한 사랑이 루카스의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감격 가운데 아기를 받았을 때에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 뒤에는 뇌가 삐져나온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의사의 충고에 따라서 부부는 루카스를 최대한 밀착하고 안아주었습니다. 부부의 피부 접촉이 아이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루카스가 부모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어린 핏덩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보물처럼 껴안아 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루카스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어진 15분이 지났어요. 그러나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록 루카스는 여전히
가쁜 숨을 내쉬며 살아있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자 의사는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할 것이 없으니 집으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루카스를 집으로 데리고 온 부부는 그날부터 루카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줍니다. 공동체 식구들을 불러줘 매일 작은 파티를 엽니다. 모든 사람들이 루카스를 보고 기뻐하며 사랑의 말을 던집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들이 지난 후 마침내 루카스에게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루카스는 17일을 살아냈어요. 사랑하는 부부는 아들 루카스의 임종을 아프지만 그러나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루카스를 떠나보내던 날 부모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루카스와 함께했던 지난 9개월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루카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루카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하여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루카스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나요? 그토록 순진하고 순박하고 정말 아기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나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어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루카스 부모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루카스의 부모님은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9개월 동안 살아있었던 루카스의 관계를 형성했다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루카스의 부모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wait, 기다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강하게 no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을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비로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가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